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해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이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말씀도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오늘 제목이 좀 또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죄인인가 의인의 차이 이렇게 했다가 그냥 당신은 의인이며 거룩한 성자임을 의심하는가. 당신은 의인이며 거룩한 성자임을 의심하는가. 원래는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 저번 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안 오셨네요.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을 두고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자, 거룩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다, 성도다 혹은 세인트라고 그러죠. 성자라고 부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죄 용서합니다. 근데 성경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늘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잖아요. 내가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 분명히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죄로 인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구원이 취소될까 봐. 전전긍긍하죠. 베리칩 문제도 바로 구원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리칩 받으면 내가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지옥 갈 것이다. 받지 말아야 된다. 만약 베리칩이라고 실제로 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어디다 심어요? 베리칩을. 몸에다 심잖아요. 육신에 심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 영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칩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칩으로 사람을 조정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아침마다 항의 1시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인데 별별 소리를 욕을 다 해요. 먹혀! 이렇게도 하고요. 뭐 갑자기 QR코드가 나의 모든 정보를 빼간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런 분 있어요. 국정원 원장은 뭐 살인마 이러는데 제정신이 아니세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욕을 막 해요. 근데 이분은 정신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그 용어를 보면 전혀 그런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 QR코드가 우리 정보를 빼가지는 않잖아요. 내 정신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이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가 시작되죠.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용서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굉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과 나눌 것 중에 에덴에서의 회복이 뭔가를 나중에 나눌 수 있지만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에덴 안에서 가졌던 쥐를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회복됐다란 말은 쥐가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다. 그래서 우리가 뭘 되찾았지라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 되찾은 약속들이 뭔지를. 그게 한마디로 규정하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입니다. 에베소 로마서 18장인가요? 그 탕감받은 자에 대한 비유가 있죠. 자기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것 탕감 안 해주는 그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탕감하는 주인이 빚진 사람이 지불 완료라는 빚 청산 고지를 주면 그걸 받은 사람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죠. 여러분 대출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탕감받으면 그거 싫다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탕감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쪽에서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채주가 선언해 주는 거예요. 제로가 되면 자유를 얻게 되죠. 이게 이제 가로막혔던 벽들이 사라지고 용납받는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사라졌다. 그리고 연합되어 교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 사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근할 빛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용성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늘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진 사실의 일들이라도 그 땅에서 여러분 확인되지 않아요. 하나님 날 용서받았다. 증거 좀 대보세요. 왜요? 우리는 증거를 찾는데 증거가 뭐예요? 우리 몸의 감각이나 생각의 느낌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나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은 모든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나 복 받은 게 없어요. 여전히 어려워. 여전히 힘들어. 여전히 내 느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정말 내가 용서받았을까? 라는 정죄감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의서에서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을 만나러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요. 계속 동쪽으로 가면 서가 있겠다 아니면 없잖아요. 그렇게 옮기셨다라는 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하게 선언하시고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왜 우리 편에서 의심하고 불안해할까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심판대에 서서 지옥 가야 한다는 판정을 상상할까요? 물론 우리 한때는 죄인이었고 희망이 없고 사망의 형벌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다 이렇게 하지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현재 완료형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100% 사실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공식적인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의롭다, 칭의를 받았다. 칭의란 말은 법정에서 우리가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라고 해서 동일한 법적 용어입니다. 결백하다고 인정받는 거죠. 모든 혐의를 벗었다. 그런 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더 실감하냐면 제가 재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단들이 고소를 해오잖아요. 작년에도 한번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법조문을 잘 모르는 형사가 죄 있다고 판단하고는 기소 의견을 올렸어요.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시작됐죠. 그 1심에서 결국 5번인가 별거 아닌데 오래 갔어요. 심리를 여러 번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무죄가 판결됐어요. 무죄. 여러분 무죄 판결 나면요. 그 판결 받기 전에는 정말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죄인 줄 알지만 이거를 법적인 용어나 법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재판관이 판사가 잘 판단을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판결을 받을 때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무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재판을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재판의 판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서 있다가 와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평상 차림으로 왔다가 재판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돼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왔다가 구속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당황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따가 구속할게요 하지 않아요. 바로 구속시키고 그대로 끌려갑니다. 판사가 지금 구속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와서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은 당황스러워요. 왜 가족들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혹시 가족들에게 전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럼 누구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전해 주시고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판사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에 뭘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무섭죠. 저 1심 기소당했을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명쾌하게 판결이 나고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느낌은 꽤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그쪽에 상소를 했겠죠. 2심 때 가서 변호사가 저에게 한 말이 의견을 물어보면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각해달라고 그랬더니 두 번째 심리 때 바로 기각시키고 1심 확정 판결로 그냥 무죄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 인간의 재판에서도 판결이 그렇게 중요하고 법의 판결이 무서운 것처럼 하나님의 판결은요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그에 항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항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하거나 내가 정말 용서받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방식이 육신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적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죄 용서받은 것은 무언가를 기여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냐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으겠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식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거듭남에 대한 거룩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있는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따르잖아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니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의 창조의 역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분의 주도권,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철저한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철저한 언약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성적표는요 용납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낙제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의 한 과목만 어겨도 낙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적표는 all F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완벽한 all A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의 성적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all A를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그분의 보혈을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십자가로 희생하시고 그분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완전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조금 더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좋아서 사실일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이걸 정의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분 안에 예수 안에 일어난 모든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저번 주도 얘기했고 그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었고 우리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의다. 너는 나의 거룩이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내셨기 때문에. 즉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다. 그걸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요. 용서받은 의인이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 지은 기억들을 계속 소환해요.
그리고 속박에 묶여요. 요거를 잘 사단이 이용하죠. 예전에 제가 알았던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흰 옷 입고 자기가 지었던 과거의 죄들을 다 회개하고 있어요. 낱낱이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휴거가 안 된다고.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사단이요, 얼마나 비열한지 이 전문 고소자예요. 여러분, 제가 교계에서 정말 고소만 열심히 하는 사람 봤어요. 전문가예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에 가서 내가 고소해 줄게. 고소 전문가. 근데 사단과 좀 비슷한 일을 하더라고요. 사단이 너 용서받았다고? 거룩하다고? 흠이 없다고? 야, 하나님 너를 보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생각하시냐? 그걸 믿어? 이게 뭐예요? 에덴에서 누구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하와. 야, 하나님 너 믿냐? 정말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게 해줬대? 근데 너 그 모양이냐? 왜 이토록 형편없이 살면서 무슨 용서받았다고 그래? 여러분, 어떻게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죄책감으로 고개를 떨군 채 거기에 헤어나지 못한다면,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처벌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편에서는 뭔가의 완전한 의인이 된 것처럼 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사람들한테 거룩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저를 위해서 잘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뭔가 좀 열심히 해야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는 이거는 용서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지적대로 우리가 구제불능의 수준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참소자인 이 사단이 우리가 과거의 죄인이었으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나 천국의 기록에 여전히 죄인으로 치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실상의 원수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이 너는 성도다, 너는 성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내가 성자라고? 여러분 지상에서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말하는 공자? 뭐 이렇게 소크라테스? 부처? 이 정도를 성자라고 보죠. 예수도 성자로 취급해요.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성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성자입니다. 아까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장 19절인가요?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오직 성자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석이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자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소리예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자라고. 성자. 이영균 성자님. 네. 성자예요. 그래서 이 개인을 가리켜 성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뭐 저 사람은 무슨 성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적 수준에서 뭔가를 수행하거나 어떤 자비를 베풀거나 이런 어떤 그런 칭호로서의 성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지극히 인간적, 인간의 업적을 칭송하는 단어죠. 우리의 성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값없이 은혜로 탄생된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자 혹은 성도로서 불러내심을 받고 성결하게 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가 성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우리를 죄를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성자라 남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우리가 알기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세상 보기에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보기에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다서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어 기품으로 서게 하시리라고 돼 있어요. 즉 우리가 회개하고 그의 아들의 온전한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흠이 없게 하도록,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흠이 없는데 우리 삶에 점점점 인격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서 영의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유사모님이 이제 동영상 하나 이번에 찍었는데 그 동영상 보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몇 번 들어보면서 알고 있는 게 더 확장되고 깊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연합됐다는 의미를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유선한 사모님의 요한계시록. 근데 뭐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보좌에 함께 앉혀진 자들로 존재한다는 것. 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알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한지 영으로서는. 근데 이 영으로서 이 온전한 것들을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밥 프록터라는 사람이 쓴 생각의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제가 읽은 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오늘 설교는 생각 안 했었는데 잠깐 언급할게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이 물고기는 어항에서 키우면 5cm 정도예요. 근데 연못에 키우면 25cm잖아. 강에서 키우면 120cm가. 무슨 말이냐면 코이가 스스로 자기 한계를 정해버려요. 그래서 어항이면 어항 안에서 자기는 몸을 그렇게밖에 안 키워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영 안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바꿔라. 너는 거룩하다. 이 키예요. 생각의 키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분이 거룩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거룩해. 그분이 너는 성자다라고 말하면 내가 그 성자를 한계시켜서 나는 일부분은 성자고 일부분은 성자 아니야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리예요. 우리 삶이 이 하나님의 일반 사람도 이런 생각의 법칙을 따라서 자기 개발서를 만들고 성공해요. 근데 우리는 무한대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성벽에,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사역이 항상 내 옆에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형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고 거룩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성자입니다. 그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다 하시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의 현실은 온전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이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아플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을 영으로서 이겨나가는 믿음으로서 이겨나가는 자들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더 이상 아버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성자임을 용서받은 거룩한 의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긴 자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세상을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